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과 전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늘 품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제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으시고 또 이 부분들을 여러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우리 생에 가장 귀중한 축복이 또 내가 제자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은 늘 마음에 품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제자라는 부분들, 이걸 늘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를 알고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제자, 구역공과가 그렇고요. 이번 주에는 성도를 알고 무엇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제자. 다음 주에는 세상에서 능력을 누리는, 세상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제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은 성도를 알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에 대한 부분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요, 지금 세상은 한마디로 악령의 역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3단체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3단체인데 이 3단체는 사람들 접신 들리게 해가지고 결국 악령의 역사에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단체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이들이 쓰는 단어들 가운데서 특별히 무아지경이란 말, 또 열반이란 말, 또 유아독존이란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 중심에는 결국 내가 있는 겁니다. 나를 없애야 된다. 어느 한 곳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없애야 된다. 나의 존재를 없애야 된다. 그게 무아지경이죠. 그 중심에도 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열반이 뭡니까? 불교의 용어인데 번뇌하는 세상, 번뇌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단계를 열반이라 합니다. 어떤 면에 불교의 가장 완성된 단어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번뇌하는 세상인데 그 번뇌하는 세상의 모든 번뇌를 없애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열반이라고요. 유아독존은 뭡니까? 왜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유아독존이 하잖아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 그 유아죠. 전부 다 이 중심에 뭐냐? 나라는 것이. 이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그리고 또 보세요. 불교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보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 108배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큰 절 같은 데는 아예 사람들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며칠씩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몇십 일씩만 있도록 격리시켜가지고요. 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기 들어가면은 진짜 영적인 비밀이 없다면은 정신 돌아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답답해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창문 하나 딱 내놓고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절들마다 좋은 장소에 템플스테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 한마디로 뭐 합니까? 나를 찾자는 거예요. 나를 찾자라는 거. 잃어버린 나를 찾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은 어쩌면 가장 좋은 종교가 불교일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있다면 가장 나쁜 종교가 뭐냐? 불교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이 악령의 힘을 내서 무당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각기 처체 지금 모슬렘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명상운동과 요가, 기운동, 그 속에서 또 나오는 것이 마지막 기독교는 필요 없다, 대체 종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영적 흐름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로서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절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지금 현장은 바로 이렇게 완전히 악한 사단이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보세요. 기독교조차도 나 중심이라는 거. 기독교조차도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왜 차량 뒤에 보면은 내 탓이요 이런 것들 많이 갖다 붙이고 살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내 탓이요. 또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부르짖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의를 부르짖어요. 뭡니까? 바르게 살자는 말 아닙니까?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탓이요 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안 돼요.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예? 우리 정치를 뒤집자면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탓이 하고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나라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악령의 역사 속에 망하는, 멸망받는 세상 속에 망하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속에서 내 탓 부르짖고 바르게 살자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나라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사실은 내 능력으로 이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악령의 역사가 완전히 장악한 세상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오늘의 마가다락방 현장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임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 현장이라는 사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오늘 그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3단체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표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간표를 가져야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먼저 성도들을 치유하는 시간표. 시간표 가장 중요한 건 치유의 시간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먼저 첫 번째는 성도들을 치유하는 시간표고, 두 번째로 성도들을 치유하면 당연히 그 성도들이 모여지니까 교회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치유되어지면은 교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전도 선교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한 개인의 성도를 치유하면은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저절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치유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 선교도 뭡니까? 치유되게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를 치유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 구역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은 12가지 이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버렸어요. 사단이 준 12가지 인생의 문제, 이 사실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제 말씀 가운데서 말씀 같이 나누었죠. 창세기 3장은 결국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악한 사단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단이 그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뭐 하느냐? 틀린 성공인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과 11장이에요. 그럼 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원치 않게 악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게 되고, 그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발전되어 가지고 문화가 되어버리는데, 그게 사도행 13장, 16장, 19장이 되어지고, 그게 자기도 모르는 잘못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자기도 모르는 멸망받는 잘못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받는 조건 속에 빠지는데,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건 불신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사실 이 속에 영향받고 이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이 부분들이 치유되어야 된다. 왜냐? 이게 치유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에 항폐함이 찾아왔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의 항폐함이 찾아왔어.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성도들도 기도 안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너무 보이는 것, 전부 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금만 눈 감고 기도해도 치유가 일어날 것인데, 그게 안 되어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고등부 아이들 미션업을 통해서 이제 자라고 있고, 또 그 밑에 주일학교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각 부서 예배도 다 올려지잖아요. 아십니까? 각 부서 예배 다 올려집니다. 교육자들 함부로 설교 뭐 하겠다라는 생각들도 다 올려지니까. 그런데 어떻든 제가 한 번씩 이래 봐요. 한 번씩 보는데 참 정말 메시지 잘 하시는구나. 우리 교육자분들 진짜 메시지 잘 하시구나. 이런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꾸 듣고 자란다면은 진짜 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저희들 어릴 때 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보다 좀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제대로 복음 듣고 자랐습니까? 없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열심히 뭔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진짜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든 지금 그들이 시간표가 안 돼 가지고 또 뭔가 모르는 아직 그런 어떤 그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그 복음에 대한 열매들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일단은 그들 속에 계속해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다라는 거, 그게 무시 못합니다. 결국 그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이 나중에 열매로 맺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렇게 훈련들이 하나하나 되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우리 고등부 졸업한 친구가 이제 바로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 친구는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직장에 취직됐는데 그것도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 형도 내가 알기에는 나한테 인사로 왔는데, 이 친구 형도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어제 저한테 인사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고등부에서 쭉 자라오면서 미션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도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일 날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당분간은 직장에 들어가면 교회를 못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적금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적금을 넣어놨는데 그게 마침 만기가 돼가지고, 만기되면 이렇게 적금 해제하잖아요.
그렇죠? 적금 해제,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제 전에 깨면은 적금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하여튼 적금 해제하는 거기에 딱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넣은 적금을 해제하는 게 딱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 RUTC를 위해서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 그걸 고스란히 갖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걸 받아들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은 다르구나. 우리 후대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장님한테 그거 다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릇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후대들 가운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기가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빨리 가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빨리 가야 돼요. 사실은 진짜 달라요. 아이들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왜냐? 그게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 연세에 있던 장로님 한 번은 이제 하나 RUTC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운영하는 카페에 가봤답니다. 카페 가보니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앞에 건물들이 다 보여지는데, 그 카페에서 앞에 보이는 건물, 아름다운 건물 하나를 딱 찍었어요. 찍어서 저한테 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 RUTC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면 얼마나 멋있는지 기대가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진다면서,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지금 이 사단의 12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황폐해져 있다는 거, 이들을 살려야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그나마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훈련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그러면 결국 거기 보면은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상태가 된 영적인 상태인데, 여기에 우리가 성도들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가지고 그들이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여기에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일어났어요. 이런 응답받는 실제적인 증인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오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바로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로 기도하고 성령 역사하니까 그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이 계속되어지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무슨 말입니까? 24시 되어지는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5시 응답과 함께 영원의 축복인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황폐해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축복을 누리는 상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24시와 함께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무슨 말이에요? 24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5시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역사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이 황폐한 상태가 사실은 이렇게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개개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속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가장 기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결론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면 끝나버리도록. 여러분, 이게 사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끝나버리도록 이러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고요, 우리 여러분 섬기는 모든 구역이 진짜 영적인 황폐한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저절로 치유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교회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이사 황제와 빌립보 총독이 결탁된 정치적인 도시죠. 그러면서 고백한 그리스도 고백 그 들으시고 그 이후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세상 현장과 교회 현장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아야 될 세상 현장이고 가장 잘 알아야 될 교회 현장인데 그리스도를 가장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어렵고 망하느냐?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하냐?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게 교회 치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들입니다. 정말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원색적인 복음인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왜 망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망하느냐?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 보기에 교회도 사실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딴짓 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필요한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속에 하나님께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로는 진짜 그리스도만 알도록,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이게 제자예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죠. 자꾸 우리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교회를 제한시켜버려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여기 오순절 마가다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나는 비록하고 연약하지만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비밀들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거기 나오는 부분들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에 이로 말미암아 전체 부분들 속에 교회가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떤 면에 세상과 교회는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교회 속에서 계속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교회가 치유되지만 저절로 이 교회 속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그 힘을 내 주위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요, 또 먼 곳에 우리와 다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 한마디로 성도 개개인들이 치유되어지면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이 교회가 치유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답인 전도 선교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그 1번에 보면 나오죠. 5가지 시간, 이때에 그때에 그날에 5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들을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거. 전도의 문들을 하나님이, 그날에, 오순절 날에 2장 1절부터 이때에 그날에 그때에 쭉 나오죠. 그 성경 구절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5가지 시간표. 시간표는 누가?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거.
이게 초대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행 11장 19절에 환난통에서 흩어졌는데 그들이 모여지어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교의 문을 이때 누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여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그때 상황, 당시의 상황은 뭐냐? 천하가 기근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하가 기근들었는데 거기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뭐요?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따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심이 따로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환난통에서 모여졌는데 마침 성경 보면은 그날에 천하가 기근 들었어요. 6년 들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환경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매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은 그 현실과 환경 상관없이 누가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안 하세요? 사도행 1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많은 염려도 있잖아요. 염려 필요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장소와 사람들 다 지시한다니까요. 여기 사도행 13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부분들이 그거 아닙니까? 성령 구체적으로 장소와 사람까지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워낙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데, 진짜 성령 인도 받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막히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이길 자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이길 자 누가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 16장 6절에서 10절,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 문을 닫고요,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요. 전부 다 전도 순교를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결국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 다음에 23장 24, 27장 나오죠.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선교의 역사들을 열어가시는 사실을 보게 돼요. 어느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잡는다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구역도 살아날 것이고 교회도 살아날 것이고 현장도 살아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밀을 아는 절대 제자 한두 사람.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에 3제자의 응답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비밀 결사대, 많은 주의 종들을 살리는 비밀 결사대. 그리고 정말로 교회 건축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 RUTC의 귀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무슨 말입니까? 홀리면서, 그리고 후대들을 구체적으로 키우는 레먼트 미니스트리.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인데, 그들은 바로 다른 이름으로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개개인들 영적 상태를 잘 보시면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건 이미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이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심부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시고, 그런 말이면 진짜 교회가 치유되어져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세상과 교회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때 참된 치유 역사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많이 이제는 전도 선교를 하는데, 그 전도 선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제자의 비밀을 가지고 이 부분들이 나의 것이 되도록, 비밀 결사대 홀리맨션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게 나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치유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기주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이 한 시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우리 건찰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제대로 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된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를 살리고 또 세상의 역사 앞에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귀한 축복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